거예요. 아까 우리 헌금할 때 헌금 봉헌성을 우리 전인성 권사님하고 위원주 청년하고 했는데 그 찬양 가사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험한 세상 지나도 근심 걱정 어둠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가사예요. 그런 가사인데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인사 같이 하죠. 그래요. 이 더위도 지나갈 겁니다. 그죠? 이 더위도 지나갈 겁니다. 그래도 어젯밤은 지난 수요일 밤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래도 좀 많이 난 걸 느꼈어요.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지나가지 않는 거 있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죠. 아멘. 사람의 사랑은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의 이성 간의 사랑은 바뀔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바뀔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또한 지나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랑은 뜨겁게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랬어요. 깨달아야 은혜가 복이 됩니다. 그랬어요. 깨달아야 은혜가 복이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죠. 그건 언제나 변함없어요.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나요? 떼약볕이지만 그 가운데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노인분들이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여름철 뜨거운 떼약볕이 없으면요 곡식이 안 여물어요. 곡식이 안 여물어요.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야만 곡식이 여무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그렇게 썼잖아요. 대추 한 알이 붉게 물들어가기 위해선 떼약볕이 필요하다. 떼약볕이 필요하다.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을 때 내 안에 감동이 있어요. 그 시인이 오죽했으면 그 시를 쓰면서 얼마나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겁니다. 은혜도 내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은혜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주어지는데 은혜는 변함없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나는 행복해질 수 있고 감동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늘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깨닫고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식사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랬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려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은 다음에 그 발에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어요. 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저가 만일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텐데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둘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여자와 이 예수님이 접촉했으니까 예수님도 죄를 지은 사람, 부정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였더라면 그 여자가 무슨 여자인지 알았을 것이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을 텐데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탕감받았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탕감받았어. 그러면 누가 더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감사할까? 그리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쯤 되는지 상상이 안 되지요? 500데나리온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5천만 원쯤 되는 걸까요? 1데나리온은 남성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10만 원쯤 치면 500데나리온 그러면 얼마예요? 전 계산이 잘 안 되는데 500만 원인가요?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
그런데 50데나리온 그럼 얼마쯤 되는 거예요? 500만 원 되는 건가요? 5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하고 5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수지 맞는 겁니까? 누가 더 수지 맞은 거예요? 5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 물은 거예요. 누가 더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될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많이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하고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동 가운데 살아가지만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무것도 나는 탕감받은 것이 없는데, 나는 사함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클까?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의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따라 보면 많이 사함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 많이 감동하고 많이 충성하게 되지만,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감사하고 적게 감당하고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감동도 아무 사랑도 아무 기쁨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안에 느끼는 은혜의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산다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 잘못했을 때,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몇 번쯤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쯤 하면 되겠지요? 라고 물은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냐면요,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3번쯤은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3번. 3번쯤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도 잘못을 반복하면 4번째는 한번 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충분히 참았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어떤 형제가 너한테 7번 잘못하고 하루에 7번 잘못하고 7번 돌아와서 내가 잘못됐다 그러거든, 그때마다 7번 다 용서해 줘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아마 베드로가 기억했던가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내게 뭔가 잘못하면 우리가 몇 번쯤 용서해야 될까요? 7번쯤 하면 그러면 되겠지요? 라고 물었던 겁니다. 유대인은 3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 7번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은 3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7번쯤 하면 그래도 완벽한 거 아니겠나. 그리고 예수님께 7번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 아니고 몇 번 하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럼 몇 번이에요? 계산 빨리 해요. 저는 산수는 좀 잘하는데 수학은 잘 못했어요. 수학은 잘 못했는데 7번씩 70번이 몇 번이에요? 490번. 490번. 그런데요, 이 490번이라는 얘기는 490번하고 491번째 하면 한 대 번치를 날려라, 이 얘기가 아니지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끝없이 언제나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무한대로 한계 두지 말고 490번이라는 거 딱 선 긋지 말고 언제나 내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에게 용서해 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용서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건가예요. 어떤 걸까? 이것은요, 유대인들은 3번쯤 용서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거기에 4번을 더해서 7번쯤 하면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셨어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긍정하든 부정하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부분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한 가지 예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9가지입니다. 9가지예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와, 잘했어요. 9가지입니다. 9가지. 쉬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 이 9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할 삶의 덕목들이에요. 9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심, 온유, 절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맺혀야 할 삶의 덕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끝없이 용서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저 한 3번, 4번, 아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7번쯤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끝없이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의도 제일교회 교인 되는 거 쉬워요. 여러분 그건 정말 쉬워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와서요 6달만 지나면 그 다음에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세례 받으면 여의도 제일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쉬워요.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긴 한데요. 그리고 좀 더 지내서 1년, 2년쯤 지내고 교회 생활하면 그 다음에 집사님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년, 6년쯤, 7년쯤 되면 그 다음에 권사님 될 수 있고 안수 집사님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장로도 될 수 있어요. 아니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 고시 보고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여의도 제일교회 교인이 되는 것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내 성품 그리고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말이죠,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아요.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착한 사람 증후군. 이게 뭐냐 하면요, 착한 사람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요. 내가 용서하기도 하고 내가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한다고요. 그럼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봐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안은 어떨까요? 내 마음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걸 그냥 해댈 수는 없고 말이죠.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해댈 수는 없고 겉으로 웃으면서 그래라고 웃는데 속은 어때요? 부글부글 끓어넘치는 저걸 어떻게 뒤통수를 하는데 아무도 모를 때 밤중에 가서 한 대 쥐어 박을까 말이죠.
내 속은 불행하단 말이에요. 겉으로 웃으면서 괜찮아 그리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 참 착해, 온유해라고 말하지만 내 속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복음서 가운데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예수님께서 빚진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하시죠. 천국은 하면서,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은 여기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 천국은 하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모든 자기 종들을 이제 결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갚지 않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가 얼마쯤 되냐 하면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5조 원쯤 되는 거예요. 5조 원.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게 상상이 안 돼요. 5조 원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5조 원쯤 되는 돈을 소유해 보신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평생 아무리 날고 겨도 5조 원쯤이라는 돈은 아마 만져볼 수 없을 거예요. 만져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제가 그래도 만져봤어요. 가장 많이 만져본 게 얼마쯤 만져봤냐면요, 2천만 원까지 만져봤어요. 2천만 원까지. 그것도 물론 내 돈은 아니에요. 제 돈은 아닌데 어떤 단체의 돈을 제가 2천만 원쯤 제 통장에 딱 넣어본 적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것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내 돈 아니고 놈의 돈인데 그거 통장에 2천만 원 딱 찍혀 있으니까 괜히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5조 원을 빚졌어요. 갚을 수 있을까요? 주인이 그 종을 끌어다가 말합니다. 내 자식, 내 아내, 내 재산 모든 거 다 팔아서 갚아라. 그리고 옥에 가둬버리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말하죠.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꼭 갚겠습니다. 평생 내가 어떻게 하든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갚을 수 있어요? 5조 원을? 못 갚는 거예요. 그 종을 보고 주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종에게 말하죠. 너 그것 갚지 않아도 된다. 내가 탕감해 줄게. 그리고 5조 원을 탕감해 준 겁니다. 5조 원을 탕감해 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까? 그 5조 원을 탕감받고 이 종이 나오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그 종은 어떤 친구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입니다. 그 100데나리온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쯤 되는 겁니다. 그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 종이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그 종이 멱살을 잡았어요. 멱살을 잡고 너 왜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거 안 갚아? 미안해, 너도 내 형편 알잖아. 내가 꼭 갚을게. 땅에 엎드려서 벌벌 기면서 손 싹싹 빕니다. 내가 갚을게, 꼭 갚을게. 좀 용서해줘. 그런데요, 그 종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내가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거기서 못 나와. 근데 그 얘기를 사람들이 보고 주인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주인님 앞에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다시 불렀어요.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가지고 말하죠.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 친구한테 100데나리온쯤, 내가 너한테 5조 원 탕감해 줬는데 그까지 1,000만 원 너 탕감해 줄 수 없더냐? 좋다. 그러면 너도 똑같이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감옥에 못 나온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10,000달란트 5조 원 탕감받은 이 종이 그 탕감받은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종이 불행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종이 10,000달란트나 용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왜 감옥에 가두고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하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5조 원 탕감받았다면 무슨 기분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을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싹 스캔해 볼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누군가에게 5조 원을 내가 탕감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대박, 운 터졌다, 땡 잡았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런 생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 좋은 일이 운 좋,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러면서 아마 환호하면서 그리고 나올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캔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혹 이런 분도 있네요. 보니까 어떤 분이 있냐면 저 병신 같은 놈,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모르고 야 수지 맞았다, 땡 잡았다. 그리고 쏙 나와가지고 혼자 미소 쓱 짓는 주인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황공합니다. 그리고 딱 나오면서 잘 됐다. 그리고 나오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없잖아요. 있는 게 보여요?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인이 원했던 건 어떤 마음일까요? 주인이 원했던 건요, 내가 주인으로부터 5조 원을 탕감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지? 이 마음 가지고 돌아서기를 주인은 원했던 거예요. 이 종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5조 원대 안에 평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종이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재산이에요. 아내도 팔아야 되고 자식도 팔아야 돼요. 재산도 다 팔고 자기도 종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 얼마만큼이라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에게 행복을 선물해 준 거예요. 종으로 가지 않아도 돼. 이제 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행복을 주인은 종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고 종이 살기를 주인은 원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탕감해 주면 이 종이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주인에게 감사하며 살까. 이 마음이 주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에겐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 됐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8년 동안, 38년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로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6세입니다. 36세. 그래서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다는 건 평생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생 그러고 병들어 있는 그 사람, 오죽하면 아무도 나를 저 속에 집어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원망, 낙심, 절망, 어두움 속에 가득 채워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았다고요. 38년 동안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일어나서 걷게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들었다 나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고발해 버리잖아요. 안식일에 자기를 고쳐주고 안식일에 자기에게 이 짐을 들고 가라고 했다고 예수님을 고소해 버리고 만다고요.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죽일 때까지. 그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38년 동안 그 지경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나중에 만나서 그러잖아요. 또 다른 더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랬으면 예 선생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지 몰랐는데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엎드려 절했겠어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 가서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가 나를 안식일에 그 짐을 들고 가라고 그랬다. 갖다 고발해버린 거예요. 왜요? 내게 38년 동안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삶에서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귀한 은혜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 내 운수 대박 터진 날이다. 그리고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만 복이 된다는 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해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도와주며 살아라,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이게 쉽습니까? 그죠? 쉽습니까? 그런 척 할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착한 사람 신드롬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지옥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결코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무한하게 용서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삶에 맺히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 주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이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럴 때 이제 목사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목사 할 맛 나지. 모르니까 할 맛 나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해도 괜찮은가요? 괜찮은가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왜 목사가 돼야 하는지, 장로가 되는 것보다 왜 장로가 돼야 하는지, 권사가 되는 것보다 왜 권사가 돼야 하는지, 내가 찬양대를 하는 것보다 왜 찬양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왜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기쁨과 행복한 일들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의무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니까, 그렇죠?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찬양대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는지, 그 의미가 내 안에 동기부여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로 깨달을 때 내가 행복해집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내가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무슨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지옥에 가는 방법이 뭐예요? 지옥에 가는 방법, 그건 이제 기억나시죠?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지옥에 가는 방법이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치지 않아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이 세상 삶을 땡 하고 끝났을 때 지옥 문 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가는 방법이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가는 방 얼마나 쉬워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세상 사람들 그 방법 가지고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옥으로 가는 컨베이트, 그 자동 벨트를 딱 탔는데요, 지옥으로 가는 계단에 딱 올라탔는데 이게 자동으로 막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들어가지고 딱 옮기셨어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으로 딱 옮겨 놓으셨다고. 길을 옮겨 놓으셨어요. 딱 옮겨 놓으시니까 내가 어디로 가요? 내 삶이 그다음에 땡강하고 떨어지는 게 천국 문 앞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어요? 내가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누구든지 세상 사람 누구나 그 길을 갈 수 있게 열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로 그 길을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가는 사람 되게 해주셨다고요. 평생 영원토록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1만 달란트밖에 안 될까요? 1만 달란트밖에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걸려버린 문제인데요, 그 1만 달란트밖에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영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품고 사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걸 믿으십니까? 영원히 산다는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지옥에 살 겁니까? 천국에 살 겁니까? 어디에 살 겁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히 살아요. 어떤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 살고요. 어떤 사람들이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게 두렵겠습니까? 그게 두렵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삶을 100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됐는데 이 세상에 사는 100년, 120년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영원한 삶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왜 무시받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손해받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런 취급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하는 일들이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잡아버리고 만 겁니다. 그에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감사함은 없어요. 감동은 없어요. 100데나리온을 이거 받을 수 없다는 그 억울함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은혜인 줄 알았더라면 100데나리온은 별거 아니에요. 그까짓 것 괜찮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그까짓 것 괜찮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든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에 어떤 분이 이번 주간에 예담 동산이 있습니다만 어떤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요, 예담 동산을 경험하고 내려왔는데요, 그분이 내려오면서 제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예담 동산에서 은혜 받지 못했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고 다 울고 다 감사해하고 행복해하는데 목사님, 전 그렇지 못하네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분명 그 은혜를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요, 목요일날 내려와서 집으로 모셔다 드렸잖아요. 그런 주일날 교회 왔는데요, 이 집사님 얼굴이 환하게 폈어요. 아, 저분이 깨달았구나.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참 웃기는 얘기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저녁에, 목요일날 저녁에 집에서 식구들이 앉아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식탁 위에 티슈가 식탁 위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식탁 위에 있는 티슈를 보는 순간 집사님의 마음속에 울컥하면서 통곡하며 울음이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 티슈 한 통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티슈 하나 놓고 저녁 먹기 전에 딸내미 둘하고 아내하고 넷이 앉았는데 거기서 통곡하면서 울고, 아빠가 그러니까 두 딸도 아내도 같이 따라 울면서 온 가족이 밥상 앞에서, 식탁 앞에서 울음보가 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깨달으면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제가요, 이 예담동산, 이 영성훈련을 경험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요, 차를 몰고 왔잖아요. 차를 몰고 오는데요, 비가 막 쏟아요. 한 번은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요, 운전하고 가면서 그 비가 앞에 운전하는 창문에 딱 맞아가지고 딱 부서지는데요, 그게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전에 그거 못 봤겠습니까? 운전하면서 다 보고 살았지, 그죠? 언제나 운전할 때 유리창에 비가 딱 떨어져가지고 부서지는 거 늘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요, 그 물방울, 빗방울이 하나 탁 유리창에 떨어져가지고 부서지는 게 얼마나 예쁜지. 도무지 운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길 옆에 차 세워놓고,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예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빗방울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휴지 꺼내가지고 눈물 줄줄 닦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사네요. 그러면서 차 세워놓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운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소중한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랬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이런 9가지 열매, 이것을요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가 내 삶에 맺힌다. 그리고 말했어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살아가면 이런 삶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오늘도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되고 낙심거리, 원망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살면요, 작은 일들조차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이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백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 이 찬양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채워졌는가를 우리 잊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갈 수 있을까요?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존 파이퍼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은혜의 강물을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훈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고 마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흘려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마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심쓰라는 그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내가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흘려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흘려보내는데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은혜의 강물을 내가 그것을 붙잡아서 마시는 사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요리 문답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데이비드 마터스라는 분이 계셔요. 마티스라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분의 책을 좀 여러분도 읽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보고 참 은혜를 받고 제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요. 이 데이비드 마티스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 하면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은혜 받는 습관. 거기서 몇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요, 기도 생활이에요. 세 번째는 신령한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예배와 설교, 성만찬이에요. 이것 가장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은혜의 습관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로 크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큐티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목장 모임이에요. 이것만 잘해도 은혜 받는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습관.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만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 그냥 불행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얼마나 고마운지,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게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삶, 이것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족처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요? 지식만 쌓여가거든요. 판단의 능력만 커져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능력만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요, 그 은혜로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요. 괜찮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괜찮아. 은혜 받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은혜 받고 나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나니까 100데나리온쯤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쯤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달아야 은혜가 복이 됩니다. 깨달아야 은혜가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행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이,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지금도 강물처럼 내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그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지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행복함에 있는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 혹은 판단하는 능력만 커져버린 어리석음 가운데 불행한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소중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넘어져서 불행하게 되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끝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작은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며 사는 불행한 모습이 내 속에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목장에서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채워지는 소중한 은혜를 깨달아 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를 주셨건만,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여전히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은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한 감사가, 감동이, 기쁨이 오 주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아버지 그것이 내게 만족함이 되며 아버지 넘쳐오르는 평강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언제든지 맺혀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주님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해 불행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작은 은혜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복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물같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늘 주시건만 우리의 눈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가리워버려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눌려버려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어둠 속에 좌절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 열게 하시고 우리의 눈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가 내게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소중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찬양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예배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용서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선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충성할 수 있음을 오 주여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주님만